이번에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와 부처 무함마드는 형제다. 그러니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종교의 시대는 이미 끝이 났고 초종교 시대가 곧 열리기 때문이다. 자, 우리나라에만 해도 정말 많은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예, 뭐 선, 불, 교 있는데, 기독교만 해도 신도가 1000만 명이 넘고 교회 개수만 57,000여 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만 해도 800~900만 명이 되고 절 사찰 개수가 수천 개에 달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크고 작은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네,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 종교들이 이제 자기 역할들을 못하고 자꾸만 이제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고 그 신도를 늘려서 더 많은 이제 부귀영화를 얻는 데만 이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이 종교가 오염된 만큼 이 세상 또한 오염되었습니다. 종교의 썩음 그 자체, 오염도가 이 세상의 오염도라고 해도 그 바로 미터기라고 해도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부처, 무함마드는 형제입니다. 형제이고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세상에 온 이후에는 이제 아버지 하느님의 특별한 그런 인류를 위한 배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부처는 2500년 전에 이제 오셨어요. 스가모니는 오셨고 무차원에서 오셨습니다. 나슈카이부터 무차원에서 내려와서 지금 육하에서 지금 역할과 사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처께서는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이제 왕자로 있다가 이제 말을 타고 나가서, 그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한 끝에, 그 밥을 굶고 명상을 오래 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한다고 해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다. 깨어남은 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단 1초 만에 일어나는 것이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30대 중반에 말이죠. 자, 이 부처 같은 경우에는 예수처럼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석가모니도 12명의 제자를 두었고, 예수도 12명의 제자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창시자로 손꼽히는 이제 알려져 있는 무함마드도 12명의 제자를 두었습니다. 자, 12. 이 공통점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자, 모두 아버지 하느님의 자녀다. 단지 이제 몇천 년 전에 누구는 이제 2500년 전에 왔고, 누구는 2000년 전에 왔고, 누구는 또 이제 1500년 전에 왔는데, 그들이 역할과 사명이 조금씩 달랐을 뿐이지, 아버지 하느님은 이제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격과, 그 모양새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그들이 전하는 것들은 진리는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이슬람 창시자 이제 무함마드는 이제 젊은 시절에 계속 있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이제 한국 영성 책쓰기 협회의 내 카페에, 네이버 카페에 올려둔 게 있어요. 예. 무함마드는 예수가 자기가 예언자로 올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성경 원문에서는 그 내용을 삭제했다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불만을 표시한 거죠. 실제로 예수는 이제 무함마드의 출현에 대해 실제로 언급했습니다. 언급했고, 이제 탈무드 임마누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예수의 무덤에서 발견된 그 두루마리, 여러 개의 두루마리 가운데 담겨 있었던 이 실제 성경입니다. 원문이라고 합니다. 원문. 여기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이제 여기 다 담겨 있으면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초고도 문명을 이룬 외계 문명, 그리고 UFO 우주선에 대한 이야기, 그 예수가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고 하던 그 공생의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말하였는지,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이제
이제 3일 만에 부활을 했는데 그 과정, 예수는 그때 이제 죽은 것이 아니라 임사체험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 돌무대에는 두 개의 입구가 있었다. 그러니까 경비병이 지키는 군사가 지키는 입구가 있었고, 뒤편으로 또 다른 입구가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왔다 갔다 했다. 3일 동안.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 이게 실제 이야기 난 1000개를 다 들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진리책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책들은 어떻게 그 실이 맞게끔 교황과 이제 교회에 맞게끔 이제 각색이 되고 왜곡이 됐다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자, 무함마드는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가 자기가 이제 예언자로 올 것을 이미 이제 예고를 하였다 말하였는데 왜 성경에서는 그 내용을 뺐느냐 그렇게 불만을 계속 터뜨렸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빌라도 총독의 군사들에 의해서 대사제들과 장로들에게 동조하 이제 임마누엘을 이제 이렇게 재판소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많은 또 군중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그렇게 이제 갔는데, 이때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물었습니다. 이제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지혜의 왕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조롱하고 그렇게 했고, 이때 이제 가시나무로 이제 만드는 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이제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게 됐고, 억지로 폭행을 가해서 무릎을 꿇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때 예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예수가 한 말을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500년 내로 그대들이 이를 보상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니 그때에는 그대들에게 예속되었던 이 땅의 정당한 소유자들이 그대들에게 항거하여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며 먼 뒷날까지 싸우기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사람이 이 땅에 예언자로 나타나 정의에 입각하여 그대들을 저주하고 핍박할 것이니 그대들이 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강력하고 새로운 종파를 창시할 것이며 자기 스스로를 예언자로서 인식시킬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가운데 모든 시대를 통해 그대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대들은 그를 거짓 예언자라고 할 것이며 그를 모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된 예언자이며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한 그는 장래의 모든 시대에 걸쳐 이 종족을 박해하도록 할 것입니다.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 예수를 지금 핍박하는 자들, 그들을 박해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무함마드일 것이니 그의 이름은 그대들이 종족에게 당하여 마땅한 공포와 비참과 죽음을 가져올 것입니다. 진실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그대들을 위해 피로 쓰여질 것이며 그대들을 향한 그의 노여움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지만 그는 진정한 예언자인 까닭에 그대들이 눈에는 혼란되고 비지성적인 것으로 비칠 새로운 교리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코란. 무함마드는 계시를 받아서 코란을 썼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새로운 교리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으킨 종파도 결국에는 그들과 그대들의 추종자들이 피비린내 나는 종말을 위한 기초를 함께 다지게 될 때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의 가르침이 왜곡되고 날조되어 그릇된 종파로서 끝을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함마드는 이제 그 예언자로 왔고, 이제 예수 2000년 전에 또 다른 슈카이브는 이제 아버지 하느님 아들로 왔습니다. 왔고, 이제 스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부처는 이제 깨달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모니 부처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스가모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차원에서 나와 같은 그런 무차원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예수와 이제 부처는 무차원에서 왔고, 나는 이제 예수는 이제 아버지 하느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내 아버지라 그러고 친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위대한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계속 그렇게 얘기를 여러분에게 메시지 전달했습니다. 책으로도 나왔고, 나에게 메시지를, 이 하느님의 메시지, 아버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여러 채널들이 나한테 전달을 해줬습니다. 나도 아버지부터 직접 그렇게 듣고, 나에게 전달해주는 채널들이 나에게
위대한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나에게 전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더 높이기 위해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자, 예수와 이제 부처는 무차원을 잡고 예수는 아버지 하느님의 독생자로서 왔는데, 자, 무함마드는 무함마드는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일까? 아닙니다. 무함마드는 자기 입으로 종이라고 합니다. 주의 종, 하느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아서 이제 본인이 이제 진리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해야 되는 그런 그런 사명을 가진 예언자,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스스로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엄청 사랑하고 그죠? 하죠. 완전 우상숭배하다시피 하죠. 예수보다 더 심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모세도 하느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함마드는 이제 첫 계시를 히라 산의 동굴 속에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누군가 천사가 찾아와서, 그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이 와서 읽어라 했는데, 이제 이 무함마드는 이제 나는 글자를 읽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글자를 읽지 못합니다. 읽을 수 없어라고 말하니까 계속 읽어라. 또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억지로 목을 잡고 어떻게 읽게끔 만들었다. 강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됐고, 이게 코란 90장 1에서 5절인데, 창조자이신 그 뒤에 주님의 이름으로 읽어라. 그는 인간을 한 덩어리의 피로 만들었다. 읽어라. 그 뒤에 주님은 가장 관대하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는 그 뒤에 주님의.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종이니까 주님이라는 걸 그렇게 지칭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가 시적으로 다 적혀 있거든. 내가 받은 아버지 하느님의 메시지도 다 시로 다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와 무함마드가 받은 이런 계시 내용 배열이 다 똑같습니다. 단어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네, 나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내가 받은 계시예요. 이게 2023년 12월 25일, 23년 내가 11월 25일이면 되면 11월 23일날 24일날 깨어났고, 한 달 후에 크리스마스 나이 아버지께 주신 메시지,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인데 이거예요. 슈카입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우주의 모든 것들은 소유가 아니라 렌탈이다. 모든 것이 내 것처럼 쓸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돌려놔야 하는 것들이다. 비단 이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다. 비물질이 범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생각, 감정, 지식, 정보, 노하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영리하다.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지식과 깨달음도 너의 것이 아니다. 머물게 하지 말고 흐르게 해야 한다. 공유시키라. 너는 통로다. 전달자. 내가 너에게 이러는 것은, 네가 내게 담는 것은 모두를 위함이니 부디 그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길. 그것이 사명이요 빛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주신 메시지들은 다른 무서운 게 없고 다 따뜻하고 너무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인자한 마음이 담겨있는 메시지를 다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있죠. 내가 아버지 메시지를 받아서 내가 펴낸 이 진리의 이런 내용들 메시지를 쓸 수 있다면 한번 써보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습니다. 재산 다 주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한 명도 쓸 수 없다라는 이야기야. 천개의 메시지, 아버지 하느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와 부처 무함마드는 형제다. 형제고 그들이 온 이유는 이 무지몽매한 범부 중생, 그러니까 보통 인간들, 깨치지 못한 인간들에게 진리를 전파해주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든 인간이 내면에는 신성 내지 불성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언자로, 선지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고 나서는
제자들이 함께 했던 형제들이 이제 이 예수와 부처와 무함마드의 형제와 제자들이 이제 왜곡시켰고, 그들이 어떤 세력을 넓히는 데만 이제 전쟁하는 데만 이제 그걸 관심을 가졌고, 진리를 추구하는 데는 아무런 그러한 이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 오염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부처, 무함마드가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그 진리는 단 하나. 너희 모두는 아버지 하느님 창조주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영원 불멸하는 존재다. 너희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무한한 존재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자꾸 유한한 존재,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나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너희는 모두 아버지 하느님의 자녀이니 서로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포용하라, 용서해라. 이거. 너희들이 이제 개별 영혼들이지만, 개별 영혼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누가 조문했는지를 알게 된다면 개별 영혼들이지만, 정말 너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너희 각기 개별 영혼들이 아버지 하느님의 어떤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너희들이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각기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종교는 무의미하다. 종교가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었고 오염시켰다. 그러나 이제는 종교의 시대는 모든 것은 다 끝이 났다. 이미 끝이 났다. 이제 초종교 시대가 열린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제 휴거 전에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는, 난 아버지의 직계 아들, 독생자 예수이기 때문에 휴거 전까지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반도의 특정한 곳에 3층 규모로 지붕은 돔으로 해서 성전을 지어라 하셨습니다. 성전을 짓는 이유는 믿음과 순종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로만 이제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하지만, 너희들이 이제 지구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재물이고 명예고 권력인데, 그것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한다, 공경한다, 경외한다 해봐야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너희는 나보다 종교 지도자를 우상 숭배하고, 종교를 우상 숭배하고, 물질을, 부와 명예를, 너희 가족을 더 사랑하니 너희의 마음에는 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그것을 아시고 마지막 이제 이 지구의 멸전에 믿음과 순종에 대한 테스트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 성전을 짓는데 기꺼운 마음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진 재산의 80%를 내려놓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갑니다. 그럼 20%는 왜 그런가?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있고,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성경에 말했던 거,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주는 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 드리는 그런 또 이제 돈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